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데, 특별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사랑의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랑 시리즈 해갖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덕목들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이거를 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지, 우리의 의로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내용이 아주 좋잖아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말씀 인용해서 막 글도 쓰고,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나타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종교예요, 종교. 뭐 이 사랑에 대한 이 덕목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의 그 경전들 한번 보십시오. 보면 이와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죠. 또 학생들 공부하는 그 도덕 윤리 그 책을 한번 봐봐. 책에도 보면 비슷한 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이라고, 우리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지키려고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생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봐야지. 복음의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다 하셨고 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게 비춰오면 죄는 죄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것 같은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똑바로 살도록 해라, 저렇게 똑바로 살도록 해라,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죄인이다, 죄인. 죄밖에 없다, 너희들은. 나한테 뭘 옳은 걸로 보여줄 게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죄액선은 사망이다. 다 죽어야 할 자들이다, 죽어야 할 자들이다, 죽어야 할 자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아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는 게 성경 말씀인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인생들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내가 이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어깨에 힘들어간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이 말씀 따라 살지 못했던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구나.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지 못했는데, 우리야말로 뭘 오래 참아요. 우리가 뭘 온유하냐고, 뭘 자랑하지 않는 사랑입니까? 우리의 사랑은 자랑하는 사랑이에요. 이 공치사하는 사랑이라고. 사람이 자랑하지 않는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내 의로 하는 사랑은 반드시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내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죄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타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진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아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도장 찍은 거 바로 이제 십자가예요. 우리 죄인이라고 그랬죠. 지금 금방 하나님 앞에 원수를 행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정말 내 마음대로 산 우리들을,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아는 것이, 이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아팠다가 나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삶 속에서 이렇게 회복된 것도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만은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거 갖고는 안 된다고. 만약에 조금 다시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꼭 이런다고. 우리 이 땅에서 뭐 잘된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걸 확증받으면요, 조금 못 되면 입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게 돼요. 그리고 누가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어려움준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물론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까지 나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난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저주에서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 정말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이걸 정말 기초로 하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는가 흔들림이 없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서 날 구원하셨는데 내가 조금 어렵다고, 내가 좀 삶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할 거 없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생각은 하지 않죠. 오히려 나를 사랑하여서 그 알까지 내어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 이 위경에서 얼마든지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생기죠. 어떻게 흔들립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한다고요. 이 은혜의 복음에 딱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특별히 오늘 할 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자랑하지 않는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우리 인간이 하는 사랑은 절당이다. 인간이 하는 사랑은 절대 자랑하지 않고 정말 무조건 정말 그를 위하여 이렇게 베푸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려고 이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이 사랑의 본은, 이 하나님 사랑의 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그 병자를 고치셨죠. 사랑해서 고쳐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쳤다. 응?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 혈병 여인 딱 고친 다음에 내 믿음이 널 이렇게 구원했다고 얘기해요. 응? 그 혈병 여인이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 고쳐졌잖아요. 병이 있었잖아요. 그 혈병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정말 옷자락에도 옷자락에도 만지면 병이 고쳐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얹었더니 나았어. 그럼 누가 고친 거야? 예수님이 고쳐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고쳤지 그러지 않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자들을 보면 고쳐준 다음에 절대로 내가 고쳤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래요. 소문 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사야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탈거하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장면은 이제 예수님이 한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한 700년, 800년 뒤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장면들이 이제 이사야 53장에 쭉 설명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의 그 질고를 지고 죄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로 오르시며 고통당하는 모습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 털깎는 양을 여러분들이 본 적 있으십니까? 잠잠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우리를 이제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지금 십자가 지고 갈보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들은 막 그 예수님을 비방하고 막 머리를 흔들며 침도 뱉고 막 그렇게 비난하고 막 조롱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은 탈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냥 잠잠히 갈보리 언덕을 올리셨다는 얘기예요. 잠잠한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안 했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보라. 이렇게 조롱 섞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내려와 봐. 당신이 한번 스스로 한번 구원해 봐.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렇게 힘이 없어? 뭐 이렇게 약하냐고. 내려와 봐. 십자가에 내려놓으면 내가 아들로 인정할게. 이렇게 사람들은 조롱했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야, 내가 지금 너희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잠잠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잠잠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지심의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라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에베소 2장을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는 정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믿음도 하나님이셨고, 그러므로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처음부터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에베소 1장에 보게 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예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자유주의를 주지만, 그래서 모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원수 마귀가 탁 와갖고 속이면은 연약하게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다 하세요. 죄를 범하면 영벌에 처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리를 통하여서 이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 삼을 것이다. 내 아들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던 거예요. 예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죄를 범해갖고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드디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내 마음대로 산 게 죄고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믿고 고백하여서 구원받은 것이니까 구원받은 건 다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자랑하지 나를 자랑할 수 없어요. 벌써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더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랑해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말하고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만이 이제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사랑의 덕목과 부합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속했고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이제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그 살게 한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도 비로소 고린도서 1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은 우리들은 죄에서 안 벗고 예수님의 영원한 의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중심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 그 사랑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주님 보실 때는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이 사랑의 덕목을 다 이룬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이루어내면 그때 비로소 너는 정말 사랑하는 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절대 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영생으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 이렇게 충분하게 주님의 사랑이 안 나타나지만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 삶이 이 고린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온 이 사랑의 덕목이 어떠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 생명을 거듭났는데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살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사랑의 생명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가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으면은 자랑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인정받았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은 곧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 사랑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되어갖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자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보면은 참 한라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며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다 성령과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인데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면은 성령과 교제함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제목처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라고 자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거 외에도 하나님 말씀을 딱 볼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경에서 말한 그 삶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니 성령과 다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죠. 내가 너를 사랑같이 사랑하는 그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로 그렇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사랑의 생명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힘듭니다.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이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신 앞에 내 힘으로 열심히 이제 고상함을 지금 신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키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종의 맹해를 매는 것 같다. 종의 멍해를. 이 종의 멍해를 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율법적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러면 이게 멍해를 매는 것 같은 거예요. 멍해를 매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성령 주형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주형이 있는 것은 자유함이니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알지. 성령으로 알고 성령을 아는 대로 이제 행하면 그 믿음으로 행하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그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사랑이지, 사랑.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이렇게 말하고 행하면 그게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쫓아 사랑하면 절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요. 자랑한다면. 할렐루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돼. 주 안에서 자랑하게 돼. 절대 공치서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면 아유 성령으로 하지 않아도요. 나도 자랑하지 않아요. 나도 사랑을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난 성령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뭐 예수님 몰라도 나는 사랑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기는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랑을 할 때 자기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거야. 난 정말 무조건 도와준다는 거야. 절대 나는 공치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될 수 없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과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는 이제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인 다음에 자기 자랑을 안 했어. 에? 진짜 말로는 내가 뭘요? 난 그저 했을 뿐입니다. 그랬을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나는 사랑을 하고도 내 입으로 자랑을 하지 않았어. 요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지. 자기는 사랑하고도 내 자랑을 안 했어 라고 스스로가 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려놓으시라고. 그건 될 수도 없어요. 그때부터 종의 멍에 맨 것처럼 힘들어져요. 이제 그러니까 내 의로 한 사랑, 내 의로 한 사랑은요,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게 뭐냐면 다 이제 내 의로 사랑하면은 내가 바라는 게 있고 내 의로 사랑하면은 원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 의로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잘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냉소적이야. 어떤 경우는 사랑을 받고 배신을 해. 그러면 내 의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한 건 당연하고 막 갑자기 미움이 생겨버려요. 미움이 생긴다고. 그것이 바로 내 의로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무슨 뭐 거저한다고, 말없이 한다고, 당신만을 위해서 한다고, 아닙니다. 내가 사랑과에 대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분이 일어납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상처가 있네 하는데 말만 하면 어떤 상처받았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자기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했다 이거야. 이만큼 사랑을 했다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은 나에게 이제 악을 갚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 것도 없는데 누가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 할 때 그렇게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뭔가 사랑을 베풀었다 그러는데 이제 반대로 행할 때 그렇게 열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처음도 끝도 계속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지. 처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했다가 마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했어도 난 육신을 입었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난 정말 했어요. 주님이 날 베푸신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정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거 역시 냉소적이고 오히려 배신을 해요. 그때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정말 사랑했으면요, 끝까지 성령을 딱 의지하면은 그의 사랑에 대한 냉소적인 것과 그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주님 바라보게 되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냉소적이고 우리는 정말 원수같이 행하고 주님 앞에 배신자로 살았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예, 아프지만 아프죠. 그래도 욕으로 욕을 갚지 않고 그렇게 그대로 품으면서 그 마음이 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면 보게 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면 그 영혼이 이렇게 냉소적이고 이렇게 비판적이고 배신할 때 성령님은 거기서 똑같이 혈각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나게 하셔갖고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요. 더 알게 된다고. 그래서 그 영혼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또 나아가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영혼도 더 나에게 어렵게 하는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그 넓이가 넓어져요. 주님의 사랑을 알므로. 예,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성령으로 내가 사랑했다. 너무 스스로가 또 여기 만족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예상 없이 그냥 상대방 이렇게 냉소적이고 내 베푼 사랑에 대해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마음이 딱 섭섭해 갖고 자칫 그 갈라진 틈에 원소매가 들어와 갖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도 막 가지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그러니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사랑한 자가 되게 되었다고 내 의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랑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특히 목사님들 그 성령보다 앞서갖고 정적으로 영혼들을 사랑한답시고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만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만 말하고 성령께서 감동 주는 대로만 그렇게 얼굴 표정 짓고 성령께서 주신 대로만 하시라고. 근데 그냥 필요 이상으로 네 성도님 그냥 또 전화해서 성도님 왜 안 오셨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성령의 감동 이상으로 정이 막 들어가고 막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성도가 안 나오고 말이지 뭐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또 뭐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 욕했다. 그러면 섭섭함 당연히 섭섭하고 그 팀에 마이가 바로 역사합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돼요. 세상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응?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 안에서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령께 주는 감동 따라 서로 대하세요. 저를 대하시고 서로 대하시라고. 성령으로 대한다는 게 뭐야?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베푼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갖고 기초로 해서 그렇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내 의로 그냥 남에게 마음은 상대방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그거 다 내 자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나를 잘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령보다 앞서서 내 의로 하는 사랑은 다 나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잘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 나 잘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 상대방이가 나 잘 보려고, 나 이거 좋은 사람이다, 나 착한 사람이다. 예? 그거 보려고 상대방이 또 잘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어. 왜 자꾸 죽은 나를 자꾸 잘 보려고 그래? 우리 그리스도만 자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스도만 자랑하려고 그러면 선행해서 시킨만큼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령보다 앞서서 이렇게 내 정이 앞서갖고 나를 잘 보려고 말은 이제 너를 위해서 막 이렇게 성령보다 앞서서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받은 자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오히려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마음 상하는 건 기본이고 바로 마음이 막 찢어지면서 그 사이 원수마귀가 바로 들어가가지고 막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상대방 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언제는 사랑이라고 했다가 언제는 막 이렇게 미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성도들이 목사님을 미워하고 성도끼리 얼마나 미워하는 모습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은 누구에게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돼. 지금 혹시 뭐 이렇게 관계 속에 상처받은 분들 좀 마음 아프지만 그 빨리 상처가 아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처를 빨리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제 남에게 돌리지 말고 또 스스로가 내가 또 잘못했어 너무 또 정죄받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원수를 행했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잠잠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한번 이제
우리와 관계 맺었던 영혼들 돌아보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으로 다 용서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고 오래 참을 수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내가 앞섰잖아요. 내 의로 했잖아요. 그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내가 잘 보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변화되거나 또 나의 도움이 안 되어주니까 내가 지금 뿔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딱 찾고 오히려 원수 같은 형제를 더 이렇게 품고 지금 이거보다 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인도하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 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 엘리야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막 싸웠잖아요. 온전히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성령 인도함 따라서 그걸 기도하고 결국은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이는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드러내는 일들을 한 다음에 집에 와갖고 그냥 푹 잤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장해제하고서 그냥 인간적으로 이제 일 끝냈다. 그래서 그냥 푹 자고서 일어났는데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그냥 문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노크 소리가. 엘리야 있느냐? 누구요? 이세벨이 그러는데 당신 죽인다고 합니다.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래.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지금 경험했는데 바알 선지자도 다 죽이게 하셨는데 나를 어떻게 건드려? 하나님의 사명 있는 기름 부어 세운 주님의 선지자인 나를 어떻게 건드려? 오히려 당당하게 우선 성경은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해야지. 이 성령이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이제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텐데 그냥 무장해제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갈멜산에서는 정말 하나님 인도함 따라 잘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이세벨의 공격이 딱 오니까 갑자기 그냥 걸음만 달려라고 인간적으로 그걸 대하니까 지금 그 임금의 부인은 뭐라고 그래? 임금의 부인을 갖다가 왕녀? 왕비가 지금 죽인다 그럴 때 이건 그냥 죽었구나 큰일 났고 도망가는 거 봐요. 막 걸음만 나서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 보고 좀 안타깝다 왜 이렇게 도망가는 좀 믿음 지키지 그러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누구 사랑한 다음에 누가 여러분들 사랑을 못 받아갖고 그렇게 오히려 그냥 못 받을 정도가 여러분들 대적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미움이 싹싹 터가지고 말이지 그럴 수 없어 하고 여러분들 콧방울 쿵쿵 끼고 저거 기회만 되면 나도 갚아줘야지 이런 생각 갖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시작도 성령으로 진행도 성령으로 할렐루야 끝날 때도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해요.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늘 성령과 교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도하세요. 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항상 은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래요.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은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복음을 듣지 않고 은혜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은혜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성령과 내가 지금 교통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은 그 아들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혹 사랑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반응이 현찮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상하고 그 찢어진 마음에 원수마귀의 영향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은 분이 나고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그러니까 열매야. 가지가 열매 맺힐 때 그냥 절로 맺히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 맺히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나무 진액이 그냥 천천히 그냥 계속 와갖고 계속 이렇게 나무 가지에 와갖고 나무에 있는 진액이 이렇게 계속 와서 그냥 열매 자기가 알아서 맺혀. 예. 벌써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사랑하려고 해야지 하는 순간 벌써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절로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할 일은 주님을 잘 섬겨드려야지. 벌써 섬겨드려야지 하는 그 순간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그 순간 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믿었다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분 항상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항상 내가 성령과 함께 해야지, 성령과 동행해야지. 이거는 어떤 또 다른 힘이 아니고 생각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이분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힘듭니까? 오히려 더 교제하려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건 힘든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제. 그래서 성령과 교제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게 되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모르고 내가 뭔가 해주려고 하실 때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것은 그게 종교이고 힘들어야 될 수도 없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제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힘든 게 아니야. 그거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은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성령과 교제하는 것이고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이 자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공치사하지 않는 사람, 내가 사랑한 다음에 반응이 현찮다고 막 미워하지 않는 그 사람, 오히려 이 사랑을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이 사랑, 이 사랑으로 하려면 내가 사랑하려는 걸 다 내려놓고 힘 빼고 예수 믿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성령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냥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렇게 말하고 행하면 그게 정말 나를 자랑하지 않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랑의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런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전해 보겠는데요. 우리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해요. 네? 잠잠히 사랑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은요, 이게 시끄러운 사랑이에요. 자기 자랑이니까.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잠잠히 사랑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잠잠히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잠잠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이 잠잠한 사랑이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잠잠한 주님의 사랑이 내 의가 아닌 성령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해서 결국은 그 형제가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한 대로 만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잠잠한 사랑 보십시오. 예수를 통하여서 잠잠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죄 사함 주시고 영생 주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잠잠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령님과 지금 교제를 중요성을 말하는데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 성령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대할 때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않죠. 정말 주님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랑을 못 받아갖고 오히려 우리에게 참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원소매가 들어갈 틈이 없이 우리는 그 상함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상했던 그 주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오히려 성령으로 말하면 주의 사랑을 더 알아갖고 오히려 그 형제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주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